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살펴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승리로 이끄는 멘토는, 다시 한번, 승리로 이끄는 멘토는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래요. 멘토가 무엇입니까? 멘토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현명하고 동시에 나의 정신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상담 상대, 그리고 지도자, 스승, 선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멘토입니다. 승리로 이끄는 멘토는 따로 있다. 물론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나의 멘토로 삼고 사는 것 참 좋은 일이죠. 무엇보다 복 있는 일일 겁니다. 내가 본받고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승리로 이끄는 내 인생의 성공, 내 인생의 승리,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세상에서의 승리와 성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기 위한 멘토는 따로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울랄라 세션이라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오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죠.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기가 막힌 어떤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그 팀의 리더인 임윤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도 위암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그 고통과 아픔이 다 참아내면서 웃으면서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춤추며 노래하는 그 일을 오디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점점 초췌해지고 때로는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되어졌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암에 걸렸구나. 그리고 말기라는 걸 알게 되어졌죠. 근데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위암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암 말기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그 위암 말기임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 교노를 약속한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신부의 부모가 이런 신랑을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암 말기인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데, 시한부 인생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딸의 미래를 본다면 아파하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 그 딸을 생각한다면 이 남자를 사위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윤택 씨가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결혼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어머니가 이 윤택 씨를 앞에다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보니 사랑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더라. 결혼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더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승낙해 주었다고 하죠.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 만남,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 만남,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만남,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건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건 이건 너무나도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다니까. 대단한 만남인 것이죠. 그 사람은 복받은 거죠. 오늘 본문의 유다 왕이었던 이 요아스에게도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 만남, 그 대단한 만남, 축복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끝나자마자 이 요아스는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 만남인데 그 만남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들이 급격히 무너져 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그 앞에 있는 11장 21절, 우리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 7세.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것은 7살 때입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질 때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에 예후를 기억하시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하방만 죽인 게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여버립니다. 요아스가 이 예후가 죽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이 예후의 위선 쪽이고 또 섣부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열심 때문에 비명 행사하자 유다에는 예기치 못한 칼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죽은 이 아하시아를 대신해서 내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고자 자신의 손자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 참 대단한 할머니죠. 근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이 어린 요아스를 안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성전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길러지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쉬이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이 요아스를 감춰놓고 숨겨놓고 지내게 했던 것이죠. 어리기는 했지만 이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르기 전까지 그 6년이라는 시간은 어리기도 했지만 이 어린 요아스에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7살 되어지던 때에 제사장들과 레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왕 아달랴를 죽이고 이 어린 요아스, 7살 된 이 요아스를 왕 위에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비록 어렸지만 요아스가 그 왕 위에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지난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내어다가 우상 만드는 재료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6년 동안 성전은 황폐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성전에서 이 어린 요아스가 자랐던, 내 눈에 보았던, 내 눈으로 다 보았던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이 올라가자마자 그 성전을 보수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금과 은과 돈을 하나하나 다 모으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이 모은 모든 돈들이 다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성전을 보수한 일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다 제사장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진행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왕의 명령대로 지켜지지가 않은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있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보수하고자 했는데 그 성전의 진척, 보수하는 진척이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를 않아. 가만히 보니까 모든 보수의 비용이 다 제사장들 자기들의 입속으로, 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대제사장을 불러놓고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도대체 왜 성전 보수의 이 작업이 왜 진행이 되지를 않는? 당신들이 아는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이 돈을 받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 일에 들이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기로 뭐하였다? 동의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요아스는 백성들에게서 은을 걷어서 성전 보수의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을 그 일에서 제외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었죠. 자기 형제들이 다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여호야다가 자기를 살려내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과 헤어지면 끝장날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없으면 잘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너무나도 이 요아스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아니 삶에 있어서 생명의 은인일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기르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잘 성장하도록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를 그렇게 키워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병행 구절인 역대하 2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역대하 24장으로 갑니다. 저 뒤에 있는 역대하 24장 구약성경 687페이지 역대하 24장 14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요아스가 그렇게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멘토처럼 여겼던 이 여호야다를 앞세우고 성전 보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보수의 공사를 다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쓸 그릇을 또 만듭니다.
제사 드리는 그릇을 만들고 숟가락을 만들고 금은 그릇들을 다 다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난 6년 동안 그쳐졌던 그 예배, 그 제사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성전을 보수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늘 제사 예배가 회복되어졌던 것. 아달랴 할머니가 다스리던 그동안 버려졌던 이 성전을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다시 회복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기간을 어느 때까지로 한정을 해놓고 있냐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여기까지로 정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랬는데 여호야다가 죽고서는 이랬다 이러지 못했다, 이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성전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그가 죽은 뒤에 그렇지 못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 12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이 요아스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붙들었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바로 그때에 저 아람 왕 하사엘이 블레셋의 가드를 쳐서 그 가드를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온다는 그 말이, 그 소문이 들리는 요아스에게 위기가 다가온 거죠. 오늘의 이 요아스에게 닥친 이 위기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졌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했던 2절 3절 말씀처럼 다만 제하지 못하고 산당 속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만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 누가요? 요아스가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땐 그 여호야다, 내 인생의 멘토였던 여호야다를 따라서 여호야다가 하는 그 일을 온전히 행했는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멘토가 죽고 나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순간 위기가 다가오고.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의 지역, 살고 있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민족끼리 말이죠. 그렇게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 전쟁의 위협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생각에 이 전쟁이 그렇게 위험이 있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어제도 싸우고 내일도 싸워야 될 전쟁이니까. 근데 오늘 이 요아스가 당하게 되어진 이 위기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마치 다른 전쟁들처럼 그렇게 쉽게 여길 만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가 무시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전에는 여호야다와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힘과 그 역사하심으로 이기는 전쟁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게 당하는 그 전쟁의 위기는 내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전쟁이 그 위기가 아니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압니까 모릅니까? 그걸 모르죠. 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내 영의 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니까 그 눈이 자꾸만 컴컴해진, 눈이 자꾸만 가로막히니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아스에게 닥친 오늘의 이 위기는 지금 일촉즉발 저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는 그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 요아스의 위기는 그 전쟁에 대응하는 요아스의 행위, 요아스의 태도가 문제였다. 그게 진짜 위기였던 거죠. 여러분, 진짜 위기는 나를 위협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것들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게 다가오는 그 위기가 가장 위험한 위기인 거예요. 자,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뭐했다? 보내버려. 위기가 닥쳐왔는데 지금 일촉즉발이 이 전쟁의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대응하는 요아스의 모습, 요아스의 태도가 가장 큰 위험한 위기였다.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조상,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아두었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 성전의 모든 금과 은을 다, 왕궁의 모든 곳간이 있는 것들을 다 보내버려. 누구에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다 주고, 뇌물로 주고, 오늘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해서 드린 그 선물들을 아낌없이 그냥 이방 왕에게 다 내어주고만. 오늘 우리 여기서 한 번 질문을 하죠. 왜 그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왜 요아스가 이런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게 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의지했고 그렇게 따랐던 이 인생의 메토였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는 이미 뭐 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요아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걸 여과 없이 사실적으로 그냥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이미 영적인 눈이 멀어져버린 이 요아스는 자기 자신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를 그는 깨닫지를 못하네. 하나님의 것을 이방 왕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이 잘못된 선택의 이 행위가 왜 잘못인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다시 역대하 24장으로 가서 제가 20절의 말씀을 불러드립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네. 자, 여호야다, 여기는 여호야다는 바로 이 요아스가 멘토로 여겼던 바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으니 뭐한 행동이요? 오늘 이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어진 그 행위가 여호와를 버린 그 행위.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였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내가 내 생각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냥 이 위기를 벗어나려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저 하사엘에게 이 금과 은을 다 내어주면 나라도 구하고 백성도 살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내어주었던,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던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무슨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근데 이 요아스가 뭐합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기회를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그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말씀드렸죠. 이 스가랴가 누굽니까? 자신의 인생의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요아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오늘의 이 행위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위기에 대응하는 이 요아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캄캄해져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이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위기를 축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의 말씀 저 뒤에 보게 되어지면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가 그렇게 신임하던 그의 신복, 그의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몰래 죽여버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야다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자 그의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거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가 보이는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을 따라 열심을 다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것. 그런데 그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그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지켜주었던 그 인생의 멘토, 신앙의 멘토가 죽어버리니까, 사라져버리니까 이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에서 헛된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초래하고만. 잠언 27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 내 인생의 멘토가 내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아스는 깨어 있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호야다가 그를 철을 날카롭게 하던 그의 얼굴을 그렇게 빛나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내 인생에서의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멘토라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수아는 여호야다에게 있어서, 아니 요아스에게 있어서 이 여호야다는 훌륭한 멘토가 되었지만, 요아스에게 있어 여호야다가 이 훌륭한 멘토였지만 그가 죽자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것을 저 이방 나라의 왕에게 다 주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존경을 하고 내가 따를 만한 인생의 멘토가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내 인생에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내 인생의 멘토로 삼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고 사람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요아스는 비록 그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신앙의 인생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있었지만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인생의 한계에 맞닥뜨린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것까지도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되어지지를 못한 것. 말씀을 우리의 멘토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을 권면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라, 디모데에게.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같이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고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인격체인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변치 않는 가장 좋은 멘토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우리의 인생의 멘토로 모신다는 건 뭘 말하는?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그 말씀을 알아차리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사는 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왕인 요아스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깊은 고민은 했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해서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 되어지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 되어진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내 힘으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니까 참된 선택, 진정한 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요아스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최선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요아스의 생각에 지금 그가 이 금과 은을 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사면 이 위기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저 아람왕 하사엘의 마음을 이 금과 은을 사면 그냥 돌아가 버릴 줄 알았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정작 제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너무나도 큰 실수와 잘못을 범해버리고 만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지고 고작 한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성물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하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니까 금과 은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샀을 때의 결과는 돈으로 사람을 잃고 마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는 그 권력으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닥치면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붙들까? 내가 지금 뭘 붙들어야 하는가? 이건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때 내가 붙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내가 뭘 붙들어야 되지?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붙들게 되어진 그것이 지금의 내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을 하사엘에게 바치면서 이것이 최선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어.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요, 여호야다가 죽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여호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요,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 금이 아니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요아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최선이었어. 그래,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멘토, 우리의 멘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가 나서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나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인생의 멘토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힘들어도, 비록 돌아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그 끝날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